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또 서로 간에 힘들고 서로 어렵다라고 하면 자녀가 부모한테 받는 그 혜택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동맹국의 관계입니다. 그냥 멀리할 수 없는 관계죠.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 서로 간에 많은 의지하고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위로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대한민국과 터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형제 나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런 형제를 생각할 만큼 그러한 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꺼리끼는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수지간의 관계죠. 함부로 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혜택을 누리지만 그러나 북한은 그런 많은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죠. 미국과 북한의 관계도 원수 간의 관계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있지만 2차 만났을 때 협상이 결렬돼가지고 좀 많은 우려를 지금 자아내고 있고 혜택을 받을 것을 받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만큼 관계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가 멀어졌고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 안에 누리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능력들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하면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데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제 가까워진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그 사랑을 누리게 되었고 그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어느 순간에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있는 그런 것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 건강을 주신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 환경을 허락하신 것, 우리 마음에 사모하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거죠.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되면 괜찮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질 때 있고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사랑 능력을 여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진 것처럼 느낄 뿐이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깨어진 것처럼 느낄 뿐이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면 그 순간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빨리 즉각적으로 돌이켜서 회복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찬주일은 우리 그러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빨리 회복되었는가 우리에게 그러한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던 자들이죠. 세상의 종로, 세상의 욕심,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곤중 잡은 권세를 따라갔던 자들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그것을 따라갔던 자들입니다. 그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뭡니까? 원래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야 대상이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분을 믿게 해서 구원을 받아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함의 이 증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의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1절에 이어서 바울은 성도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아, 구원받은 형제들아, 너희가 생각해보라, 기억해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이 이 놀라운 은혜들을 너희가 받을 수가 있었느냐, 그것을 생각해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옛날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옛날 구원받기 전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였습니다. 할례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이지만 할례를 받지 못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버림받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할례받은 백성들이 할례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외면하고 멸시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외인이었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되 소망 없이 기대감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보냈던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세상에 어떤 기대감 없이 소망감 없이 그들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구원받은 전의 상태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야말로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참으로 불쌍한 자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자들입니다. 왜? 그들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영원성에 대한 절대적인 희망이나 소망 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아무런 어떤 기대감 없이, 아무런 어떤 소망 없이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어떤 마음의 절제함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뭉청뭉청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없는 자가 왜 불쌍한 자인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자들인 거죠.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에서
그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절제함이나 분별력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자들인 것이죠. 그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할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삶은 뭐냐면 우상 앞에 끌려다니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인의 결단과 상관없이 우상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상이 원하는 대로 그 인생을 마음대로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자기 인생이 있습니까? 자기 인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가기 싫은데 어떤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한번 가보자고 정말 좋다고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손을 잡고 끌려가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요. 가기 싫어요. 근데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자꾸 그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삶은 우상이 손을 잡은 대로, 우상이 가자고 하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죄를 때로는 나쁜 것이 아닌 좋은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어떤 절제감이 있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1절에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으나 마음으로는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악한 행실을 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행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원수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총명이 어두워진 자들입니다. 지식과 삶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전혀 없는 자들이에요. 그 지식을 통해서 삶을 판단하고 분별해서 나가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무식한 삶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참으로 축복된 인생입니다.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귀한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기 때문에, 분별력을 주기 때문에, 삶의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소망 있는 자입니다. 희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토록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렇게 세상에 소망 없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13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고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지게 되었고 원상복구되었고 이제는 함께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상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말씀입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죽였다가 살리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관계가 맺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한 분이십니다.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었을 수 있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에 어떤 막혀있는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을 허무시고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율법을 다 폐하시고 중간에 막혀있는 담을 다 허무셨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원수 관계가 아니라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예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건물이 잘 쓰기 위해서는 모퉁이 돌이 굉장히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 건축이 이렇게 완성이 되고 기둥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이제는 우리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회복된 예수님의 그 회복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어떤 일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에 보고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교통할 수 있게 되었고 늘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말씀으로 완성되었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말씀이 완성되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미 완성되은 거예요. 화목되었고 만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화목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사람의 편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에 보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와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 끝까지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과 교제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아담도 역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과 원래 있던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방법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제사나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제사를 지키면 그때뿐이지 뒤돌아서서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제사가 온전히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죄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어서 정결케 하지 못하는 겁니다. 보니까 하나님과 오히려 관계가 여전히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함을 아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득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자신의 육체를 지게 또 육체로 찢으시게 만드십니다.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화평의 은혜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불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있었어요. 그 담은 뭡니까? 죄입니다. 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옛날에는 죄가 가려져 있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는 사람의 노력으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그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아무런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중간에 있는 막혀있는 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담을 누가 허무셨고 누가 없애주셨냐면 하나님이 없애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혀있는 담, 즉 죄를 허무셨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면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폐하셨습니다. 다 폐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들을 하나님이 폐하셨다는 것은 없던 걸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지었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이제는 없던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백지화 만들겠다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버리겠다는 거예요. 버리고 나서 이제는 뭐냐면 새로운 사람을 재창조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이경자 집사의 죄의 모습들, 죄의 그런 흔적들, 그것들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없던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죄, 여태까지 지었던 모든 죄, 없던 걸로 하겠다. 없던 걸로 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육신에 죽으신 것은 죄가 죽는 거예요.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다 없애주신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한 관계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육체의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어떤 걸 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죄를 다 버리시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전혀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더불어서 화목한 관계.
화목한 관계. 그리고 뭡니까? 화목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누구를 두십니까? 누구를 두셨어요? 성령을 두셨습니다. 성령.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눈이 시력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용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은 누구에 있느냐? 성령님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손을 잡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교제하게 하시고 만남을 갖게 하는 겁니다. 누가? 성령님. 그 성령님 안에는, 성령님 어떤 사람이 성령님 안에 존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지은 사람, 화평한 관계, 화목된 관계된 사람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제가 우리 하경이와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김밥 일본에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좀 여러 가지 사건이 이렇게 일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분이 이제 뭐 밥을 잘 먹고 하는데 좀 거기에 있는 사람하고 신랄이 벌어가지고 음식점이 좀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그곳에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냥 조용히 가시라고 이렇게 이제 중간에 역할을 좀 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역할을 해서 나중에는 밖에 나와서 잘 얘기를 해가지고 서로 간에 좀 오해가 없고 서로 간에 그런 게 없도록 잘 무마를 했습니다. 그런 역할을 했고, 또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에 보면 취객인가 어떤 사람이 이제 술을 먹고 지하철역에서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막 경찰이 가지 못하게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근데 붙잡힌 그 사람은 술을 취해가지고 막 하소연하듯이 막 가학을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경찰은 두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잡아가지고 막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은 막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서 앉아있던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 붙잡힌 술을 먹고 하소연한 그 사람 앞에 오더니 어떻게 했냐면, 네? 이렇게 탁 안았어요. 원래 보면 당신 왜 그러냐고, 경찰한테 왜 그러냐, 그냥 조용히 그렇게 가라고 그렇게 했을 텐데, 근데 그렇지 않고 앉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 와가지고 그냥 안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있는 막 분노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점차 분노도 줄고 마음의 안정도 찾고 그 모습들이 제재가 되는 거예요. 또 역시 경찰관도 이렇게 막 제재했던 것들이 풀리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분노했던 그 사람이 조용하게 되었고 그 두 사람이 회복하게 된 그런 그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화목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행사가 아닙니다. 단순한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는 그 이유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뭐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화평한 관계가 되었고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과 22절 찾아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0절과 22절 제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화평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말이 그대로 성도들 마음과 성도들의 삶에 실현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시고 흠없는 자로 날마다 이끄신다는 것.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화평한 관계가 되어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은 그 화목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됩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그렇죠? 흠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십니다. 그렇게 할 때,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갈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이 유지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길이시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 바라보는 것이 뭐냐?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걸어놓으시고 그 길을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성령 진리를 바라보고 생명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해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던 자들의 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모든 것이 원상복구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졌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주어졌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고 화평한 관계가 되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어떤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어떤 일을 해결하고 싶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과 나와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사랑이 있지. 그것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